이제 디모데후서도 이제 막바지로 가는데요. 다시 한번 디모데서를 볼 때마다 한 개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계시의 말씀이 쓰였다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생각이 들고, 또 사도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한 영혼을 위한, 한 제자를 위한 말씀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도 공생의 일을 보면 무슨 법인을 남기거나 책을 썼다든지 무슨 빌딩을 남겼다든지 재산을 남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12제자하고 씨름하면서 그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수투성인 제자들과 씨름하시면서 공생애를 다 바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에게 집중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된 기독교의 신앙,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의 가르침도 그렇고 우리의 관심사가 일보다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 자식일 수도 있고 또 새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맡은 영혼일 수도 있고 사람을 남겨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쭉 보면 사도가 여러 명의 실명을 소개했어요. 이 실명을 소개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쭉 보면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도 나오고 경계하고 물리쳐야 할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한번 찾아보니까 전서 1장 21절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도께서 이 두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인데요. 사단에게 내준 게 뭐겠어요? 그 사단의 수중에 넘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사도와 공동체를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사단에게 내어줬을까요? 사단이 가장 바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영혼을 넘겨라. 근데 사도가 그 영혼들 사단에게 넘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니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허락 없이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죠? 그래서 이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사단이 얼마나 자기 수하로 삼고 사단의 병기로 삼으면서 했을까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단의 수중에 들어간 후에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초대교회의 박해가 심해서 배교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고문이 잔인하거든요. 보는 앞에 자식을 죽입니다. 개종을 기독교 부인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기독교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교회가 안 받는 거죠. 어떻게 받습니까? 배교한 사람들을. 그래서 뼈를 깎는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나서 돌아왔던 사례들이 있는데요. 배교 정도가 아니고 사단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사단의 수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돌이킬 가능성은 참 없는데,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 정말 뼈를 깎는 회개가 있어야 되겠고 평생의 눈물이 있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지 말았어야죠.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은 내 인생인 것 같아도, 내 의지가 있는 것 같아도 사단이 지배하는가 주님이 지배하는가. 우리 저녁에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은 물리쳐야 돼요. 잠깐 사단의 시험에 들었더라도 당장 물리치고 예수님께 붙잡혀야만 내 영혼이 안전하고 영생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후서 1장 15절에 보면 부겔로와 허모네게를 소개하면서 이 두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 한때는 사도를 따르고 사도를 도왔던 사람들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사도를 버리고 등을 돌렸다. 이것도 사도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 사람들이면서 너도 이런 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장 17절에서 후메네와 빌레도를 소개하면서 이 두 사람은 악성 종양과 같다. 악성 종양은 암이잖아요. 암은 세포가 다 전이 될 때까지 활동합니다.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전이가 되면 수술도 안 돼요. 그래서 암은 잘라내야만 전이를 막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은 잘라내야 될 그런 악성 종양과 같기 때문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니까, 역시 두 사람도 사도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 안에 흐르는 면면의 가르침인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은혜 시대잖아요. 그래서 교회 문이 열려서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도 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올 수 있는데 막을 수 없죠. 은혜 받으러 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올 수는 있지만 이제 교회 일꾼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다 영접은 하되 지켜보고 잘 분별해서 등록을 받아야 할지 함께 일해야 될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큰 사단이 나는,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한 30명 50명 미만의 교회는 쑥 들어가서 권사되고 장로되고 전수사돼서 교회를 접수합니다. 무서운 이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다 받긴 하지만 분별력을 갖고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지러울 수 있다는 것을 사도가 늘 경계한 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은 읽은 본문 속에 사도가 아끼는 인물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좋은 분들이니까 오늘은 마음을 좀 편하게 하시고요, 잘 배우시고 잘 본받아서 내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누가를 소개하는데요, 11절에 오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 누가만이라는 말씀 속에서 뭘 느끼시나요? 옥중에서 이제 종말을 기다리면서 쓸쓸하고 외롭고 몸도 지친 사도께서 누가만 함께 있다라고 할 때, 누가만이라는 말은 어떤 느낌을 주는 걸까요? 단순한 편애는 아니겠죠. 난 누가만 좋아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소설책이나 작품이 나오면 이 저자와의 대화의 시간을 종종 하잖아요. 그 저자를 통해서 이 책은 어떤 책이고 어떤 의도로 쓰여졌고 그 저자의 그 마음을 알아야 책을 잘 이해하고 하잖아요. 흔히 우리가 소설 쓴다고 그러죠. 소설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이제 교재가 되는 거잖아요. 사도가 지금 누가만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10절에 보면 그 데마 얘기를 하잖아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고 나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여기 누가만이라는 말에는 데마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데마가 사도를 버리고 떠나버린 것에 대한 그 상처 또는 좀 아쉬움, 이런 게 담아있는 누가만,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다 떠나갔지만 그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그 사도를 떠난 데마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들어가 있고, 동시에 이 누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 떠나지만 마지막 사도가 숨을 멎이는 순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가였다는 면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참 이 한 문장 속에요, 초대교회 그 서러움과 애환과 외로움과 사도의 고독함이 묻어나오는 말씀 생각이 들고요. 알다시피 누가는 늦깎이 제자잖아요. 예수님 공생애 때 이름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늦깎이로 언젠가부터 기독교에 가입해서 이제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적다? 많다고 그랬죠. 예수님 허튼 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거 볼 때 누가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중에 하나 된 사람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썼는데 좀 방대한 책이죠.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과 동거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복음서를 썼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계시의 말씀은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단이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도행전의 방대한 역사책을 썼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메모하고 또 기도하면서 얼마나 애를 썼으면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는데 위대한 책들을 썼을까요? 누가를 볼 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감하게 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아마 초대교회는 누가를 보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새 가족이 앞장서 가면서 탁월하게 하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이 됐겠죠. 우리 교회도 새 가족이고 신앙의 뿌리가 얕은데 하루가 다르게 신앙이 자라면서 앞서가는 거 보면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새롭게 바라보게 돼요. 왜 우리는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해서 앞서가야 되는가? 면류관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까지 나오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가? 기독교는 면류관이 있어요. 지난주에 소개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경쟁을 하는 거죠. 우리 가포교회 나온 여러분 모두는 면류관에서 절대 낙오되지 말고 다 면류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생은 100년도 안 돼요. 영생은 그야말로 영원인 거니까 1000년이 될지 만년이 될지 10만 년이 될지, 이 생을 잘 사는 것보다 영생을 잘 살아야 되겠죠. 아멘. 이 생을 잘 살아야 면류관을 받으면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시간에 선진신앙과 후진신앙을 나눴는데,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 후진국은 사건이 나야만 수습이 돼요. 눈에 보여야만 대책을 세우는데, 선진국은 사고가 나기 전에, 사건 터지기 전에 미리 봅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인재를 막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후진국에 속해요. 지하에 뭐가 터지고 나서야 수습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게 전부인 것으로 하는 사람들은 후진신앙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은 계시고 면류관 신앙을 쫓아가는 것이 이제 선진신앙인데, 내 신앙은 뒤처지고 있는가 앞서가고 있는가, 이거를 볼 줄 알아야 선진신앙이에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내 신앙이 지금 뒤처지고 있는지 따라잡고 있는지 이거를 판단할 줄 알아야 선진신앙이고 앞서가는 신앙이잖아요. 그래도 명색의 수요 예배 나왔으니까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계속 따라잡아야 돼요. 그래서 역전을 하고 마지막 면류관 받는 선진신앙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 뒤처져서는 안 되고, 또 나중된 자는 앞서가기 위해서 분투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누가가 보여주는 교훈의 말씀이고요. 오늘 두 번째 소개하는 인물은 두기고인데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래서 사도가 이제 두기고에게 어떤 일을 맡겨서 에베소로 보내는데, 그래서 뭔가 책임을 맡겨서 보내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위임 사역이라고 그래요. 위임한다, 맡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모든 리더들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일을 맡기고 분담하고 위임하고 보내는 것을 잘해야 돼요. 한번 성경을 좀 보실까요? 골로새 4장 7절. 두기고에게 뭘 맡겨서 보내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러니까 두기고에게 뭘 맡겨 보낸 거예요? 내 사정, 사도의 사정,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두기고를 보냈다는 거죠. 또 한 구절 더 볼게요. 에베소 6장 21절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기서도 사도의 사정,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리려고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의 사정을 이제 알리려고 보낼 때 아무나 보낼 수 없어요. 말을 잘 전해야 되고요.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자기 감정을 넣는 게 아니고 사도의 사정과 사도의 마음을 잘 읽어서 전해주려면 사도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랑받은 형제요, 뭐 신실하고 이렇게 이제 소개한 것 아니겠어요?
사람마다 사정이 있잖아요. 집안 사정, 또 개인 사정, 그죠? 누가 내 사정을 알아줄까요? 누가 내 사정을 진실로 들어줄까요? 요즘 현대 사회는 다 자기 살기 바쁘기 때문에요,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말하려고도 하지 않죠. 자기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지도 않고요. 또 잘못하면 말이 도니까 말도 쉽게 할 수 없고, 또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이 이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 얘기는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서운한 감정도 있고 외로운 감정도 있고 고독도 있는데, 오늘 사도께서 사정을 이렇게 전해주려고 일꾼을 보낸 거 보면 지금 사도의 사정이 많이 힘드시구나.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하겠습니다만은, 사도가 지금 나이가 있고 옥중에서 많이 외롭고 힘들고 좀 쓸쓸하고 뭔가 결핍이 있는 그런 사정을 전하려는 생각할 때 참 이 사정을 전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기고를 보내는 사도를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게 참 중요한데, 종종 그런 경우를 봐요. 결혼 생활하면서 의부증이 있어요. 의부증. 남편을 의심합니다. 의처증. 아내를 의심하는데요, 못 삽니다. 왜 믿지를 못할까요? 결혼까지 했는데 왜 믿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고 그런 걸까요? 물론 상대방이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이 의심하는 거는 자기 문제예요. 자기 안에 아무리 신뢰를 줘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든 지난날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절대 사람은 믿을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못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못 삽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트라우마를 치유해서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참 인생이 곤고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 사람들이 위임하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하니까 혼자 하는 게 편하고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와 같이 일을 맡겨야 사역이 활성화되고 배가가 되는데, 혼자만 하니까 배가가 되지도 않고 답답한 거예요. 힘은 힘대로 들고. 그래서 내 안에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고 서로를 믿으면서 두기고 같이 이렇게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를 강의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7지파에게 위임을 해서 보냈잖아요. 미션을 보낼 때 3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구체적이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몇 명, 얼만큼 구체적으로 미션을 줘야만 이제 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로 마감을 줘야 된다고 그랬죠. 언제까지? 수요일까지, 이번 주까지, 다음 달까지, 이게 마감을 줘야 일이 되지, 그냥 언젠가 하겠지 그러면 한 해 지나가 버립니다. 내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만디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켜보면서 격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을 맡겨놓고 믿지 못해가지고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고 전화하고 간섭하면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지켜야만 위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교회는 오늘 사도께서 두기고에게 위임을 한 것처럼 가포교회가 위임을 잘하는 사역이 돼야 교회가 배가가 되고 번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성장해야 되고 좀 더 사람을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세 번째 소개할 인물은 마가인데요.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맛을 좀 느끼려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가 1차 선교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 마가가 돌아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첫 여행이잖아요. 기대도 많고 꿈도 크고 열정이 있었는데 이 중간에 마가가 돌아갔기 때문에 공동체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와해가 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충격을 받았겠죠.
왜 마가는 중간에 돌아갔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진 않아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이 버가가 이제 갈라디아적 남쪽이기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갔거든요. 아마 배를 타는 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멀미를 한다든지 배 몰면서 심한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탈진이 됐든지 돌아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선교가 낯선 지역 가는 거기 때문에 물 바뀌죠, 뭐 잠자리 바뀌죠, 음식 바뀌죠, 문화도 바뀌죠, 말도 안 통하죠. 적응이 안 되니까 돌아갈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 가능한 것은 여러 명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학자들은 수십 명이라고 그러는데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싸웠든지 누구하고 안 맞든지 그래가지고 돌아갔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 돌아간 것 때문에 이제 선교사에게 큰 차질이 올 뻔했는데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나바하고 이제 바울하고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얘를 데려가자. 그러니까 조카잖아요. 또 조카니까 한 번 더 봐줬으면 마음이 있었는데 사도는 절대 안 된다. 한 번 더 데려가면 우리 공동체에 와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이 심히 다투면서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선교가 이제 이어나가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선교가 두 가지가 됐으니 감사한 일이지만 그 과정은 참 덕스럽지 않은 불편한 감정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마가가 원인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걸 보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뭐 집안일이든 교회일이든 직장일이든 사람 중심인가 일 중심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제 사람 중심이었다고 봐요. 물론 조카인 걸 떠나서 사람 중심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 걔도 안타까운 사정이 있지 않겠냐 그런 거고 바울은 일 중심이니까 걔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이 떨어진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일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한데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 사람이 있는데 일반 보통으로 보면은 남자는 대개 일 중심이고 여자는 사람 중심 가능성은 많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경향은 있죠. 마가가 이런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얼마나 죄책감이 많았을까요? 자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갈라질 뻔했고 삼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죄책감도 많고 내가 이렇게 무능한 것 때문에 자책도 많이 했을 텐데 근데 오늘 사도가 말하기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사도가 바나바하고 싸울 때만 해도 내가 다시는 마가를 쳐다보지 않는다. 내가 마가는 인사도 받지 않고 걔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 할 정도였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저는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 잘 받아가시고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제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마 마가는 그 일 이후에 분발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 다시는 삼촌에게, 다시는 사도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무능한 일꾼 되지 말자. 그런 결심을 하고 뼈를 깎는 노력과 수고로 이제 신뢰를 보이고 이제 멀리서 보지 않겠어 소문도 들리는데 사도가 보니까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도를 잘 섬기기도 하고 충성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에게 있어서 굉장한 변화입니다. 사도의 성격상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도의 성숙함도 있지만 아 마가가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부족하죠. 중요한 것은 실수를 통해서 깨닫고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건데 유다는 잘못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뉘우치기만 하고 자살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큰 죄를 졌지만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는 게 아니고 성실한 자를 찾는 게 아니고 뉘우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키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에게 이제 배울 것이, 사도가 나이가 들고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멀리 했던, 쳐다도 안 봤던 마가와 감정을 풀잖아요. 그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말할 때 마가가 통곡을 했겠죠. 아, 사도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나도 이제 인정을 받게 되었구나.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인정을 받는 것은 최고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됐을까요? 사도가 나이가 들고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마가와의 감정을 푸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감정적인 존재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감정의 대세잖아요.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감정 많습니다. 남편에 대한 감정, 아내에 대한 감정. 저도 결혼 생활해 보니까 교통사고가 일방적인 거 없듯이요, 부부 문제는 일방적인 거 없습니다. 전부 남편 탓이고 전부 아내 탓, 그러지 않아요. 쌍방적인 거잖아요. 어쨌든 이 부부 사이에 감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식에 대한 감정, 또 자식은 부모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부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하면서 감정이 있고요, 오랜 친구와의 감정도 있고, 남자는 직장에서 감정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시댁에 대한 감정이 있죠. 이것을 다 풀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저 그런 생각 해봐요. 이 감정을 안 풀은 천국 갔다. 이런 감정을 안 풀고 종말이와 천국을 갔으면 천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감정을 안 푸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천국 못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자에 대한 감정, 자식에 대한 감정, 부모님에 대한 감정, 친구에 대한 감정, 지난날의 감정을 다 풀고 이제 착한 마음이 돼야만 천국이 천국다워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숙해지면서 감정을 풀고 용서할 걸 용서하고 잊을 건 잊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사도처럼 마가를 이렇게 용서하고 품을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만 간단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우리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해서도 할 수도 없고 용서 받을 수도 없고요. 우리는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안갚음합니다. 집안도 보세요. 반드시 나름대로 안갚음을 합니다. 그리고 복수하고 감정 풀지 않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래 있지 않아요. 머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 가슴은 율법 아래 있어가지고 절대 지고 못 살고 절대 손해 못 보고요, 반드시 안갚음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죠. 내 가족을 건드린 사람, 내 삶의 기회를 빼앗은 사람, 주의를 회방한 사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충분하게 되면 용서가 돼요. 지금 사도가 한 게 아니라 사도 안에 성령이 하셨다고 저는 봐요. 실제로 상담사역에서 이렇게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 뭐 누구와의 관계든 이 감정을 풀기 위해서는요, 행동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상하게 한 장본인을 이제 가성으로 세워놓고요, 이 사람이 이제 당시 힘들게 했던 사람을 해놓고 그 사람에게 그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욕하고요, 막 폭행하고요, 삿대질하고요. 네가 왜 그랬냐 그러면서 감정을 다 풀게 해야 그때 이제 감정이 누그러지면서 상대방을 불쌍히 보고 이제 마음이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없이 용서가 된다? 그건 거짓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정말 성령 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정이 풀어져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시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사도처럼 이제 죽기 전에, 더 기회가 지나기 전에 부부 사이의 감정, 또 자녀의 부모에 대한 감정, 교회 안에서의 감정, 직장과 시댁에 대한 감정 다 푸시고 평안 중에 부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요, 어린아이 신앙은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장성한 신앙이 돼야, 장성한 신앙으로 지난날 돌아보면 내가 어렸지, 그때 내가 참 어렸어,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이제 지난 날을 정리도 하고 부끄럽게 여기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용서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용서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 자라가야지, 성숙해져야지. 그러면 성숙해지면 지난 날이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걸 미숙함을 보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성장은 안 하고 용서하려고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주님의 고난을 깊이 공감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인데요. 저는 그래서 왜 주님이 우리 삶에 고난을 이렇게 주실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주셔서 고난을 주실까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누가 알까요? 주님과 비슷한 고통을 당해봐야 돼요. 옷벗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매를 맞아보고 그렇게 당해봐야 이게 주님의 고난이구나. 주님이 이렇게 힘드셨겠구나를 조금은 이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당신의 고난을 공감하게 하셔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면서 나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섭리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편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한 축복입니다마는 우리의 삶에 뜻밖의 고난도 있고 실패가 있고 곡절이 있는 것도 더 큰 축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알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때로는 이혼의 아픔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의 아픔도 있고 그 아픔들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아파본 적도 없고 실패해보지도 않고 고난도 없으면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던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이 십자가를 공감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계신가? 그러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가 좀 느껴지고 와닿고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나를 알겠느냐? 내 고난을 좀 이해하겠느냐? 그 질문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있는 고난에 대한 감사가 있고 의미가 있고 깨달음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사도가 마가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이 마가를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또 통로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께서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제 우리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 소개된 누가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뒤처지지 않도록 좀 더 분발해야 되고요. 나중된 자는 열심히 해서 따라잡을 줄 아는 게 필요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마지막까지 마지막 장례까지 끝까지 함께 친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은 끝까지 나 함께 해줄 거야.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게 누가거든요. 사도에게는 누가가 있으니까 고독 중에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아무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인격과 신뢰로 쌓아야 되는데 오늘 사도에게 누가가 있었던 것처럼 내 곁에는 누가 있고 나는 누구 곁에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에 대해서는 지난날에 실수가 있었지만 그거를 뼛속 깊이 교훈을 삼고 분발해서 다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 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유익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꼭 받으면서 분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두 교를 통해서는 위임 사역의 중요성인데요. 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위임 받을 만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고 가포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제자를 삼아서 이 일을 맡기고 이 일을 보내고 분담시켜서 활성화하는 것이 오늘 두기고에 배워야 할 교훈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포교회 안에 누가가 있고 마가가 있고 두기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